능력 대결 대 진리 대결, 사람의 권리가 우상이 되는 시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이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1517년 10월 31일 독일인 마틴 루터가 95개조의 반박문을 비텐베르크 교회 문에 붙임으로 종교개혁이 시작이 됩니다. 반박문의 주된 내용은 당시 로마 교황청이 돈을 받고 팔던 면죄부, 인덜전스, 죄사함의 증서를 비판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값없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과 죄사함의 은혜를 돈을 받고 팔았던 교황청의 죄를 비판했어요. 비즈니스식으로 말하면 교황청이 보험회사를 운영한 것과 같습니다. 죽은 뒤에 연옥에 안 가고 바로 천국에 간다. 연옥에 있는 부모님도 자식이 면죄부를 사면 바로 천국으로 옮겨간다. 영생보험 증서를 팔았습니다. 특징은 수입은 있고 보험금 지출은 없어요. 그런 보험 상품을 팔고 있는데 루터가 그거 사지 말자라는 운동을 시작합니다. 그렇게 루터가 95개조 반박문을 시작으로 많은 글을 씁니다. 55개의 책을 쓰고 또 수많은 짧은 글들을 씁니다. 그 책 중에 유명한 것이 The Freedom of the Christian, 그리스도인의 자유이에요. 그 책을 보면 열왕기상 18장의 갈멜산 사건을 말합니다. 갈멜산 사건은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와 바알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하늘에서 불이 내려 재물을 태우는 대결, confrontation을 말합니다. 그 말은 당시 교황청이 바알 우상 숭배와 같은 일을 했다는 것이고 루터는 엘리야의 심정으로 그들과 맞섰다를 말합니다. 이 갈멜산 대결은 겉으로는 능력 대결, power confrontation처럼 보입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쪽이 이기는 시합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일은 신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일은 늘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일은 없죠. 화산 폭발로 하면 하늘에서 불덩이가 떨어지지만 결국 땅에서 솟아오른 불이 내리는 거지 하늘에서 직접 불은 내리는 게 아닙니다. 번개, 라이트닝도 불을 낼 수 있는 전기 현상인 거지 불 자체는 아닙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장면은 모두 다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심판하실 때 하늘에서 유황불이 내리고 출애굽후 광야 40년 동안 고기가 먹고 싶다고 원망할 때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 땅을 달려 심판을 하고 고라의 반란 때에 고라에게 속했던 무리들을 하늘에서 불이 내려 심판합니다. 곧 자연 상태에서는 비가 내려도 불은 내리지 않아요. 그런데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에게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대결을 하자고 말합니다. 그때 바알 선지자들이 그건 우리 못한다. 바알 신이 어떻게 불을 내리느냐. 그러지 않고 그래 해보자라고 말해요. 그 말은 바알 신도 불을 내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런 동의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좋은 방법이라고 찬성합니다. That's a good idea. 그것이 옳다 하도다. 곧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게 어려운 일인데 불을 내린다면 그게 능력 있는 신이라는 거예요. 곧 겉으로는 어느 신이 더 파워, 능력이 있느냐, power confrontation, 능력 대결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실제 내용은 truth confrontation, 진리 대결인 거예요. 어느 신이 진짜 신이냐를 가리자는 겁니다. 엘리야가 그걸 말합니다.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불로 응답하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여기서 나오는 하나님은 히브리어로 보통 명사입니다. 한글어식으로 하면 신이에요. 그런데 특이한 것은 이 보통 명사 앞에 정관사가 히브리어로 붙어 있습니다. 영어식으로 하면 a God이 아니라 the God,
the God, 참신을 말하는 거예요. 곧 하나님도 신이고 바알도 신인데 하나님이 더 능력이 있으시다를 엘리야가 증명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참신이시고 진리이시다를 증명하겠다는 거예요. 그걸 엘리야가 증명하는 방법이 능력입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것뿐이지 증명의 내용은 하나님만이 참신이시고 진리이다인 거예요. 우리가 많은 종교 중에서 하나님을 믿는 이유도 그겁니다. 기독교가 불교보다 소원을 더 잘 들어줘서 무속신앙보다 더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죠. 하나님만이 진리이시고 하나님만이 참 신이셔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뉴욕의 어느 절의 스님이 병을 잘 고친데 장례를 잘 예언해 준대 해서 우리가 그 스님 앞에 가서 장례를 묻고 복을 구하지 않습니다. 뉴저지의 어느 무당이 신통하되 신과 통해서 장례일을 잘 맞추고 문제를 해결해 준대 해서 우리가 무당을 찾아가지 않아요. 능력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진리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곧 거짓도 마귀도 이단도 일정량 능력은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가 아니에요. 제가 한국에서 고등학생 때 같은 교회 고등학생의 몸이 많이 아팠습니다. 당시 질병 치유로 유명했던 이초석 이단, 지금도 있는 이단이 있었습니다. 그 학생이 그 이단 집회에 가서라도 병이 나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하고 정말 갈 것처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면 안 된다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이유는 이단으로부터 병만 낫고 이단에서 빠져나오겠다가 잘 안 될 수 있어요. 내가 이단을 이용만 하겠다. 이단이 그렇게 놔두질 않습니다. 이단 사이비가 운영하는 회사에 취직해서 월급만 받고 돈만 벌고 신앙생활은 정상적으로 하겠다. 그거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뉴욕 뉴저지의 김일성 생일 되면 잔치하는 단체들 있습니다. 그런 단체에서 유학생들 장학금 줍니다. 돈 없다고 거기서 주는 장학금 받으면 반드시 치러야 할 대가가 있습니다. 내가 공산당 장학금을 이용하겠다. 되는 일이 아니에요. 이단과 공산당이 주는 것에는 반드시 치러야 할 대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 집회나 가서 말씀 듣고 아무 설교나 유튜브로 듣고 해서는 안 됩니다. 자녀들 대학 가고 결혼하고 직장 잡아 멀리 떨어져서 혼자 신앙생활 합니다. 부모가 궁금해서 너 신앙생활 잘하냐 물어봤더니 잘한다고 답을 합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단 사입일 수 있는 거예요. 그 능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진리의 문제입니다. 내 문제 소원을 해결해주는 능력의 신이 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그분이 참 진리이셔서 참 신이셔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또 그분이 전능하셔요. 그런 판단력과 분별력을 우리와 자녀들에게 주시길 축복합니다. 루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없는 주장과 일을 하는 교황청과 대결하는데 내용은 진리 대결이에요. 성경이 진리이니 성경의 말씀만으로 하자는 루터의 주장과 교황청의 이딕트, 칙령도 진리니까 교황청이 판매하는 면죄부에 문제없다의 대결입니다. 그래서 95개 반박문 중 68, 71, 74번이 truth, 진리를 말합니다. 능력으로 하면 루터는 교황과 상대가 안 됩니다. 루터는 일개 개인이고 당시 교황은 유럽의 왕들을 능가했습니다. 왕은 달이고 교황은 태양이란 비유가 있었습니다. 그 루터는 진리 대결을 한 거예요. 우리 개신교회와 천주교회의 차이 중 하나는 권위, authority입니다. 이 개신교는 모든 권위는 성경에서 나오고 교회도 교리도 개인의 경험도 다 성경 아래에 있습니다. 루터가 뛰어난 신학자였지만 그래도 성경 아래에 있는 거고 우리가 꿈과 환상 중에 천국, 지옥 그 무슨 신비한 것을 봐도 성경 말씀에 없으면 스스로
절제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천국 간증, 지옥 체험을 들어도 성경에 없는 말을 하면 바로 꺼버리는 이유가 그겁니다. 성경에서 벗어나면 그 어떤 주장도 경험도 우리는 다 무시해요. 반면에 천주교는 성경의 권위와 교회의 권위가 같다라고 믿고 가르칩니다. Infallibility Doctrine, 무오류 교리가 그걸 말해요. 인간 교황은 fallible, 오류가 있습니다. 그러나 교황이 교회의 권위로 발표하는 edict, 칙령은 infallible, 무오류하다 이에요. 오류가 없다는 말은 진리라는 거죠. 예를 들면 천주교인들은 성모 승천설 Ascension of Mary,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죽음을 겪지 않고 승천했다라고 믿고 가르칩니다. 성경에 없는 이야기이에요. 이 성모 승천설은 1950년 피우스 교황 12세가 발표한 교리입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에 100년이 안 되는 교리이에요. 그 1950년 이전에는 마리아는 죽음을 통해 천국에 간 겁니다. 그런데 1950년 이후에는 마리아는 죽음을 겪지 않고 천국에 간 거예요. 성경에 없는 이야기고 마리아가 죽음을 겪지 않고 승천해야 될 이유도 없고 1세기, 2세기 초대교회 교리도 아니고 20세기 중반에 만들어진 교리로 역사성도 없습니다. 그러나 천주교회는 교회가 선포하는 교리의 오류가 없어요. 그렇게 믿고 가르칩니다. 우리와 생각 자체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없는 면죄부를 돈을 받고 팔 수 있는 거죠. 교회의 권위와 성경의 권위가 같다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이 면죄부 판매의 시작은 11세기 십자군 전쟁 The Crusade부터입니다. 7세기에 발흥한 이슬람에 의해 예루살렘이 점령됩니다. 예루살렘을 회복시키자는 운동 그리고 전쟁을 교황청이 일으켜요. 전쟁을 하려면 돈이 있어야죠. 돈이 있어야 무기도 사고 군인들 월급도 주기 때문입니다. 3년째 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도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돈을 대주죠. 또 2년째 하는 이스라엘과 주변 국가의 전쟁도 미국이 뒤에서 후원합니다. 러시아로 하면 현재 국방장관이 민간인입니다. 군 경험이 전혀 없는 민간인인데 경제학자이에요. 경제학자를 국방장관을 세웠습니다. 그 말은 전쟁의 효율적인 돈의 분배 때문이라는 거죠. 십자군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이 필요해요. 그래서 죄사함의 증서를 팔았습니다. 11세기에서 16세기까지 500년 동안 팔았고 잘 팔렸습니다. 이유 중 하나는 흑사병, 블랙 데스의 시대였기 때문이에요. 2천만 명의 유럽인이 죽었다고 말합니다. 당시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흑사병으로 죽었어요. 그 죽음의 공포가 너무 가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루터도 이런 책을 썼습니다. Whether one may flee from a deadly plague, 치명적인 흑사병으로부터 사람은 도망칠 수 있는가? 내용은 도망칠 수 없다 이에요. 산과 들로 피한다고 전염병을 이길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라는 책을 흑사병 시대의 루터가 씁니다. 그렇게 죽음이 가까이 있는 때에 죽은 뒤에 연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면죄부가 잘 팔렸습니다. 그리고 16세기에 이르러서는 바티칸에 있는 베드로 성당을 짓기 위해서도 돈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면죄부를 또 적극적으로 팔았습니다. 그 닥트린, 교리 하나를 만들었더니 엄청난 수입을 거두게 됩니다. 그 말은 결국 돈이 우상이 된다 이에요. 예수님 말씀으로 하면 하나님과 견주어지는 신으로 맘몬, 매몬, 재물의 신을 언급하십니다. 그 당시 교황청이 맘몬을 섬긴 것과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루터는 95개의 반박문 중 65번에서 맘몬을 언급합니다. But the treasures of indulgence are net.
with which nowadays one fishes for the mammon of men. 낚시를 할 때 쓰는 그물처럼 면죄부라는 그물이 만문, 재물을 거두어 드린다. 그리고 95개조 반박문에서 돈에 대한 이야기를 10번 합니다. 돈이 우상이 되어 있다는 거죠. 이 신약 성경에 그리스의 신들이 나옵니다. 제우스, 주스가 3번 나오고, 허르미스, 헤르메스 1번 나오고, 아르테미스 1번 나옵니다. 다 올림푸스 12신에 다 들어갑니다. 이 신화학자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 올림푸스에 사는 12신 중에 왜 돈의 신이 없을까? 답은 돈의 신을 강조하면 나머지 신들은 섬김을 못 받는데요. 그래서 일부러 돈의 신을 강조를 안 했답니다.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과 바알 중에 택일하라를 말합니다. 엘리야가 루터 시대에 유럽에 왔으면 하나님과 만몬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했을 겁니다. 예수님이 만몬, 돈의 신을 하나님에 비교하여 강조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해주시는 일을 돈이 대신하는 부분이 크기 때문이에요. 부모, 자녀, 남편, 아내 갈등하는 이유에 돈 문제가 큽니다. 돈이 있다면 남편, 아내, 부모, 자녀 덜 싸우고 살 수 있죠. 돈이 많으면 걱정, 근심 줄어드는 게 현실입니다. 돈이 있으면 해결할 수 있는 많은 문제들도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돈이 많은 사람은 하나님이 필요가 없습니다. 돈으로 많은 문제를 해결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구해서 얻고자 하는 것을 돈이 있는 사람은 자기 돈으로 사들여요. 세계 최고 부자 중 하나인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가 자기 뇌에서 한 영역을 제거할 수 있다면 remove religion forever, 종교의 영역을 제거하겠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기 뇌에서 종교의 영역은 필요 없다는 거죠. 그때 종교는 기독교를 말합니다. 하나님 없어도 잘 살 수 있다는 겁니다. 돈이 그 일을 해준다는 거죠. 이전에 이슬람 국가인 터키, 요새는 튀르키예로 부르는 나라에 단기 선교를 간 적이 있습니다. 현지 선교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슬람 사원 안에 나무를 하나 심어 놓는데요. 그러면 무슬림들이 자기의 소원을 적어서 종이에 적어서 나무에 묶어 놓는답니다. 그러면 이슬람의 천사가 내려와서 그 소원을 가지고 알라 신에게 아른다고 믿는데요. 영어로는 wishing tree, 소원을 비는 나무로 부릅니다. 그런데 소원을 적은 종이의 대부분의 내용은 돈 달라는 거래요. 이슬람의 신의 이름이 알라이지만 결국 예수님 말씀하신 맘몬과 같은 거죠.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이든 가나안 백성이든 오늘날 뉴저지에 와본다면 이게 맘몬의 신전이구나 하는 것이 백화점, 몰, 인터넷, 아마존 이런 것들입니다. 구약시대의 사람들이 신전에 가서 간절히 구하는 것들을 오늘날 백화점, 몰, 아마존은 깔아놓고 눈에 보이게 주겠다 말해줍니다. 먹을 것, 입을 것, 냉방, 난방, 생필품, 사치품. 구약시대에는 구하지도 못하는 것들을 오늘날 백화점은 다 펼쳐 놓아요. 거기가 만몬의 신전인 거죠. 창세기로 하면 사람이 제일 먼저 만든 물건은 옷입니다. 범죄한 아담과 하와가 제일 먼저 해입은 것이 나뭇잎으로 옷을 만들어 입죠. 나중에 하나님이 가죽옷을 해 입히십니다. 곧 범죄한 인류가 가장 먼저 필요했던 것이 옷이에요. 성경에서 옷은 재물이고 귀중품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하면 예수님이 피 흘리시고 피 묻고 채찍질 당해 찢겨진 그런 옷을 로마 군인들이 서로 가지려고 제비를 뽑습니다. 로마 군인이면 점령군이고 월급 제대로 나오는 사람들인데도 사형수의 옷을 갖겠다고 겉옷, 속옷 모두를 갖고자 합니다. 그만큼 옷이 귀했다는 거죠. 신약시대에 그랬으면 구약시대에는 더 했을 겁니다. 곧 옷에 대한 필요와 욕구가 있어요. 구약시대 사람들이 오늘날 백화점에 와서 형형색색의 많은 옷을 본다면 여기가 신전이다.
신들이 입었던 옷이 이런 옷이 아닐까 했을 겁니다. 그러면 백화점이 물신, 만몬의 신이 있는 신전과 같은 거죠. 질병으로 하면 구약시대에 질병을 가지고 신에게 가서 고쳐달라고 사람들이 했다면 오늘날에는 병원에 가서 고치려고 합니다. 구약시대 사람들이 오늘날 종합병원에 가보면 거기가 치료의 신이 거하는 신전인 거죠. 신의 대리자들, 의사들이 질병을 고칩니다. 사도행전 14장을 보면 바울이 헤르메스로 불리는데 헤르메스가 신의 대리자이에요. 월스트리트, 골드맨삭스, US 민트, 조폐국, 미국 재무국이 또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시대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본다면 여기가 만몬이 사는 신전이다라고 할 겁니다.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도 예수 믿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구약의 바알에게 구하는 것과 내용이 똑같다면 이름은 기독교인데 내용은 바알과 같은 거예요. 광야 40년으로 하면 이스라엘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여호와라고 부릅니다. 곧 하나님이 금송아지처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거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바알을 섬깁니다. 하나님이 바알처럼 좀 해달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 내용을 보면 우리도 알 수 있습니다. 절에 가서 부처님에게 비는 사람의 기도 내용과 교회 와서 하나님께 비는 내 기도의 내용이 똑같다면 이름만 하나님이지 그게 우상인 겁니다. 나 잘 되고 자식 잘 되고 자아 실현하고 인생 형통하고 그것만 위해서 신이 필요하다면 이름이 하나님이고 내용은 우상이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치료와 재물과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강조점은 하나님을 내 필요를 채워주시는 능력의 신으로만 섬기면 안 되고 우리가 왜 하나님을 섬기느냐? 진리이셔서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필요를 안 들어주신다 해도 하나님이 참신 진리이셔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요. 여러분 믿습니까? 1세기 초대교회가 그랬습니다. 핍박의 시대였어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고 야고보가 칼에 맞아 죽습니다. 초대교회 때 예수 믿으면 자아실현 세상에서 성공 못합니다. 도리어 자식 놔두고 부모가 죽어야 되는 순교의 시대이에요. 내 필요를 채우는 일은 아예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고 하나님을 섬겼어요. 진리여서 그런 겁니다. 진리의 힘이 그렇게 큰 겁니다. 내 목숨을 버려서라도 지킬 만한 가치를 진리는 우리에게 부여합니다. 그 진리가 하나님이셔요. 여러분 믿습니까? 전도로 적용하면 우리가 이렇게 전도할 수 있습니다. 무당들이 소원 성취해 주는 것보다 기독교의 신이 더 잘 성취를 해준다. 부처님께 비는 것보다 하나님께 비는 것이 더 빨리 소원이 응답이 된다. 하나님이 다른 신보다 더 능력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믿어라. 이렇게 전도할 수 있죠. 불교 국가들 동남아시아 봐라. 부처님 믿고 잘 사는 나라 있냐? 미국 봐라. 예수 믿고 다 잘 살지 않냐? 신들의 능력을 비교해서 전도할 수도 있습니다. 한때 한국 선교사님들이 동남아시아에 가서 한국 예수 믿고 잘 살게 되었다. 그렇게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정말 강조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만이 진리이시다. 이에요.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오늘 종교개혁 기념주일에 한국에서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에 대한 기독교 집회가 있었습니다. 핵심은 동성애 관련법이에요. 바꿔 말하면 성윤리, 성도덕에 대한 것입니다. 겉으로 보면 능력 대결처럼 보입니다. 정부와 국회가 성경에 반하는 법을 만들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교회도 이만큼의 힘이 있다, 이만한 유권자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능력으로, 세력으로 보이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핵심
핵심은 진리 대결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붙잡을 거냐, 이 시대의 문화, 유행, 사람들의 권리를 붙잡을 거냐인 겁니다. 곧 이 시대의 우상은 사람의 권리일 수 있습니다. 사람의 권리가 하나님을 이기려 들어요. 마태복음 14장을 보면 선지자 세례 요한이 헤롯의 죄를 지적합니다. 성윤리, 성도덕입니다. 내용은 헤롯이 동생의 부인을 취하여 자기 아내로 삼아 삽니다. 성적 타락, 성적 부도덕에 대해서 세례 요한은 지적했어요. 곧 오늘날 교회도 세상을 향해 성윤리, 성도덕에 대해서 얼마든지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성경이 동성애 만 정죄하는 건 아닙니다. 간음, 사기, 살인 다 정죄합니다. 그러나 간음하는 자들이 간음을 합법화하고 초등학교 교과서에 간음하는 방법을 넣고 세상을 간음하는 천지로 만들자, 그러지 않습니다. 사기꾼들이 사기를 합법화해서 학교에서 사기치는 법 가르치자, 그렇게 하지 않아요. 진화론자, 무신론자들이 나라의 법을 바꿔서 교회가 창조론 가르치지 못하게 하자, 그걸 법으로 만들자, 그러지 않습니다. 자기들 주장하듯이 교회는 교회의 이야기 하도록 놔둡니다. 그러나 동성애자들은 학교의 교육을 바꾸고 세상을 바꾸려고 해요. 교회가 말씀대로 가르치는 것을 못하게 하려고 하기 때문에 교회가 저항하는 거예요. 곧 이 시대에 바알 우상이 있다면 인간의 권리입니다. 성소수자의 권리가 하나님을 이기려 드는 시대이에요. 진리 편에 서야 됩니다. I am the truth. 내가 곧 진리이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Your word is truth를 우리는 믿어요. 그래야 죄를 죄로 분별하고 마귀의 유혹을 이기며 내 믿음 지키고 자식 믿음 지킵니다. 그 분별력, 믿음, 용기를 우리와 자녀들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거 하자고 매주일 교회 학교하고 토요일 이른비 사역하고 또 이번 주 목요일 홀리 웨이브 하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헬로윈 데이로 세상 축제한다고 하지만 우리는 믿는 자의 자녀들 불러서 신앙 행사를 하는 거예요. 기도해 주시고 또 중보해 주세요. 진리를 믿고 진리편에 서 주세요. 그렇게 우리와 자녀가 이 시대의 바알 우상과 싸우는 진리편에 서는 최고 승리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송하고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날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날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내 온몸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아멘.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자녀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진리편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Your word is truth. I am the truth. 진리 되신 예수님,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이 험하고 악한 세상 우리와 자녀들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주는 분별력과 판단력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내 믿음 지키고 자식 믿음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에 주신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다음 세대들 거룩하고 믿음 있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이 시대를 건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기도합니다. 병든 인생의 치유를 구합니다. 모자라고 부족한 인생의 충만히 채워주심을 간구합니다. 늦어진 인생의 선착케 하심을 구합니다. 주여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 믿어 간구합니다. 말씀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알리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한 나를 믿으라.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가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란 약속의 말씀을 주여 내가 붙잡아 믿어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찾고 두드리고 간구합니다. 길을 여시고 문을 여시고 주여 도울 사람을 붙여주시옵소서.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그대로 이루어 주리라. 이제 이후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받은 줄로 믿으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희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를 붙드시며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리라.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Cast all your cares on him for he cares for you. 하나님 아버지, 시간 상한 심령, 병든 몸, 멍든 가슴, 지친 영혼, 깨진 관계, 피곤한 영혼 주의 전에 나와 위로와 치유와 회복과 소생과 살 소망을 간구합니다. 살려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1절만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날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붙잡을 말씀과 부를 찬양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늘 주의 전을 피난처 삼고 기도를 피난처 삼아 기도할 때마다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죄와 악이 관영하는 시대에 우리와 자녀들 믿음을 주시고 거룩한 세대, 믿음의 세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주는 분별력과 판단력으로 세상도 분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우스 오브 프레이어, 기도의 집에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말씀 듣고 찬송하고 기도했습니다. 우리의 간구가 하늘에 닿게 하시고 땅에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